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뵙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에 반에 들어가면 저는 꼭 아이들의 출석을 부릅니다. 목사에게는 여러 가지 의무와 사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방의 의무다라는 생각에 아이들을 일일이 방마다 집마다 신방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이렇게 누구야 라고 부르는 순간만큼은 우주적 시간으로 그 아이와 제가 마주하는 시간이라 여겨져서 곧잘 아이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부릅니다. 반에서 아이들을 이름 부를 때에 제가 조금 신박한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1학년 4반에 채태환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1학년 5반에 홍예지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 반에 제가 수업을 들어가면 이렇게 그냥 채태환, 홍예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한번 불렀지요. 내가 마음을 다해 신일중학교 가서 홍보하고 귀하게 모시고 온 앞으로 잘될 태환아 라고 1학년 5반에 가서는 성일중학교 가서 학교 설명할 때 제일 반짝이는 눈으로 보더니 복도에까지 나와서 학교 질문을 이어가던 예쁜 예지야. 한참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관심 없는 아이들은 핸드폰을 꺼내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보면 아이들이 모두 왁자하게 웃고 떠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출석이 다 끝나고 수업이 끝나면 제 옆으로 와서 선생님 저도 그렇게 불러주세요. 목사님 나도 왜 그렇게 안 불러주나요? 그 아이와 제가 스토리로 엮이고 다시 한번 그 아이의 삶의 시간으로 제가 들어가지면 아마도 그렇게 긴 문장으로 아이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고 나면 실제로 제 마음이 그에게로 닿고 그 아이가 아침에 피는 달개비꽃처럼 빡 웃는 얼굴이 제게로 와서 우리에게는 말하는 대로, 부르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쑥쑥 크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저는 매일 아침 해바라기 같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법을 선생님들 앞에 공개했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재밌게 들으시더니 우리 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키가 크고 잘생긴 인기 많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이 이 방법을 가져다가 썼지 뭐예요? 그러면서 자기 반에 들어가서 그렇지 않아도 실험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 20명을 일일이 불렀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기가 많아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 인기를 혼자 독차지한 인양반이 이걸 써버리는 바람에 아이들은 그날 너무 즐거웠던 거죠. 그러면서 제게 아이스 커피를 한 잔 제 책상에 갖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역시 목사님 방법 먹혀요 먹혀. 애들 너무 좋아합니다. 기분 좋았어요. 저는 인기 떨어졌습니다. 이 선생님이 다 써버렸으니 이제 내 방법인데 전 장사 미천 떨어진 거죠.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도 오늘 주보에 나온 제목대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도 신기하게도 이 방법이 먹힙니다. 저희 집 크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물건들이 자꾸 잃어지는지요. 예를 들면 금방까지 전화하던 핸드폰이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러면 이 방법을 써보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러면 손나팔을 손에 이렇게 대고요. 핸드폰이 귀가 좀 먹었거든요. 이렇게 딱 대고요. 핸드폰아 라고 찾는 거예요. 안 믿어주시죠? 핸드폰아 이날 손톱 깎아야 되는데 손톱 깎기가 없네요. 이제 분명히 뒀는데 없어졌네. 그럼 좀 우습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벌떡 일어나셔서 나군사님 자꾸 웃으시면 제가 설교를 못합니다. 벌떡 일어나셔서 손에 이렇게 하고 손톱 깎기야 하고 불러보십시오. 참깨야 들기름 어제 빻아놓은 들기름아 이렇게 부르면요 나옵니다. 신기하게 나와요. 여러분 이 방법을 제가 아이들에게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엊그제 교환학생 갔다 와서 키는 181 멀대같이 큰 이 친구도요. 자기 혼자 갔다 와서 이제 한국에 도착했다 이겁니다.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이분이 랄랄랄라 기타를 퉁기다가 기타 피크가 틱 날아갔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도 벌떡 일어나서 기타 피크야 다 큰 아이가
잘 믿어지시지 않고 뭔가 아기 같은 짓이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신박한 방법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면 그 물건을 이름껏 소리쳐서 외쳐 부르는 겁니다. 무엇아 무엇아라고 말입니다. 신박하다라는 표현이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교문 안에 집어넣어 봅니다. 신박하다, 젊은 아이들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 신박하다라는 단어는 앞에 신자를 믿을 신자를 쓰고 뒤에 박자를 유숙할 박자를 써서 한번 머물러 보니까 믿을 만하네 해서 이틀을 연달아 쉰다라는 뜻의 재숙한다, 숙숙한다, 신숙한다라는 표현이 동의어로 쓰이는 신박한다라는 옛 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에서 새로 만들어낸 신조어 사전에 의하면 신박하다라는 표현은 오늘날 우리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가 되어서 새롭고 놀랍다라는 새로운 신자를 쓰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스24라든지 교보문고라든지 알라딘 서적에 신박하다라는 단어를 쳐보면 수많은 책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출판되고 있습니다. 해서 좋지 않은 단어가 아니고 새로운 단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에는 꽤 유명한 빅스타 되는 문구가 나옵니다. 아주 할리우드 빅스타예요.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렇게만 설명했는데도 벌써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암송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대표를 할 터이니 암송된 그 구절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기도 가운데 여러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으면 참 힘이 되는데요. 이 말씀 또한 암송의 요절 말씀이 되어서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냐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 하셨으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을 꽤 많이 암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은밀한 일인지, 약속만 하시고 계약 도장 찍으셨는데 약속 안 지키는 그런 시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과연 내게도 그렇거니와 역사 안에서는 어떤 일을 이루신다는 건지, 그가 말씀하시는 응답하겠다 하셨던 은밀한 일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장미가 화단에 너무 화려하고 진하게 피어버리면 밑에 소소히 피는 낯달맞이 꽃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주오는 자동차의 서치라이터가 워낙 세버리면 그 옆에서 걷고 있는 아이의 자전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의 구절, 우리가 알고 있는 3절의 구절이 워낙 독보적으로 사람들 가슴 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어떤 내용으로 응답하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처 그 뒤를 읽어볼 여가가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한데 말씀은 흐르고 흐릅니다. 말씀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그 길을 혼자 자력의 힘으로 뚫고 나아갑니다. 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 제 눈에는, 설교자의 묵상의 끝에는 이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밀한 일이고 이것이 응답이구나 라고 그려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 10절과 11절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렁우렁 소리로 표현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그림이 아니라 소리적 감각, 청각적 감각으로 길게 구술되어 있음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다는 말씀입니다. 곧 황무하고 황폐하여서 사람은 고사하고 자그마한 고양이 새끼 한 마리 지나다니지 않던 그 성읍과 거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하하하 웃는 소리가 자글자글 끓을 것이고, 사람들이 기뻐서 주체하지 못하는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게 될 것이고, 신랑이 그렇게 선언하십니까? 라고 묻는 주례자에게 네! 하고 크게 대답하는 신랑의 기쁜 선서의 소리가 울려날 것이며,
그것을 함께 듣는 신부가 웃고 그것을 함께 듣는 하객들이 주체치 못하고 함께 웃는 장면, 그 소리,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여호와는 은혜롭고 진실하시다라고 사람들의 찬양대의 소리가 그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청각적 감각으로, 청력의 감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편집상 한 절로 보이는데요. 10절과 11절에 길지만 한 절에 해당되는 그 절 안에서 소리, 청각, 소리라는 단어로 연상되어지는 단어가 무려 7번 반복되고 있으니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꿈꾸고 응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은 소리적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 발견이 너무나 신박했어요. 그림이 아니라 소리였구나. 그림, 시각이 아니라 청각이었구나 라는 발견이었습니다. 특별히 결혼식장 비유로 그 소리를 증폭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신랑의 기뻐하는 소리,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라고 예레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두꺼운 고대 이스라엘의 풍속을 다루어 놓은 책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에게도 결혼은 참 즐겁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은 어찌했길래 신랑과 신부가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 책 페이지 23페이지에 가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이 그려져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지금도 왕왕 그런 곳이 많지만 옛날 이스라엘의 가정이, 두 가정이 신랑과 신부로 결혼하는 결혼의 식사와 그 모든 식의 순서는 해가 지고 난 해진 저녁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땐 잘 차려입은 신랑이 신부네 댁에 들어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순서로부터 결혼식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신부는 단장하고 기다리다가 해는 완전히 졌는데 가자고 하는 신랑 손 붙잡고 일어나서 자기 집을 떠나 신랑 집에 가는 겁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으면 등불이 없는데 신랑이랑 산골짜기에 박히면 어떡합니까? 슬기로운 5 처녀가 되란 얘기는 밤에 결혼식 갈 때 앞에 등불 청사초록 밝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니 그때 당시에 그 풍속을 좀 이해가 되게 되지요. 그런데요, 길을 갈 때 그냥 쉬, 가서 결혼하자 이렇게 안 했고요. 신랑이 신부의 손 잡고 자기 자리에서, 처녀의 자리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일으켜서 길을 떠날 때는 그 야밤인데도 친구들, 식솔들, 친척들, 동네 권속들이 길가에 도열하고 서서 큰 소리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의미로 큰 소리로 축복과 축하의 노래 소리를 울려 퍼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아가서 3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냥 왕왕왕왕 시끄럽다 싶을 정도로 왕왕왕왕 축하 노래를 들으며 신랑 집에 도착하면 한 자리에, 한 천막에 같이 앉는데 그때 사람들이 밀알을 던져주면서 우리 패백 자리에 대추 던져주듯이 기억나시죠? 밀알을 신부와 신랑에게 마구 던지면서 큰 소리로 축복의 노래를 했다곤 하지요. 그리고 주례사는 따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왕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축복의 문장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결혼식장에서 한순간 고요해지는 순간이 온대요. 그게 언제냐면 케투바라고 하는 신랑이 자기 손으로 쓴 결혼 증서를, 케투바라는 증서를 신부에게 내미는데 신부가 배열에 쌓여있던 손을 꺼내어서 케투바의 한쪽 끝을 잡으면 결혼이 성사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고요하게 있다가 여자가 그 케투바의 한 끝을 딱 잡으면 그때 일제히 마치 폭죽이 터지듯 모두 우 하고 갈채를 보내는 결혼식은 길게는 2주일까지 이어진다고 해요. 2주일이나. 이어지는 예레미야 33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라고도 표현되고 계십니다. 역시 말이라는 단어를 통해 청각의 의미를 살려가고 계심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 15절에는 이 모든 일이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의로운 한 가지가 나서, 이 의로운 한 가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그가 완성할 것이다 라고 확약하고 계십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는 눈의 시각적 감각도 있겠거니와 오늘 우리에게서 배운 바 되는 것은 청각의 감각입니다. 소리입니다. 말입니다. 터져나오는 감동입니다. 경탄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리로 표현되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가 될 수 있는데 미래,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포추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지금 2시 반, 시간이 차곡차곡 흘러서 언젠간 그 미래가 돼서 여러분 저는 지금 50땡살인데요. 안 알려드릴래요. 마지막 끝자리는 50땡살인데요. 이제 60땡살이 되겠죠? 70땡살이 되겠지요? 이렇게 다가오는 미래를 포추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의 future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미래만 말하지 않습니다. adventus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신 구원이 종결되었고 완성된 종말로서 그 종말로부터 오늘을 앞당겨서 살아가는, 한마디로 미래가 이미 결정났다라는 것으로부터 거슬러 사는 그 미래적 감각을 adventus라고 합니다. 여기서 advent라는 대강절의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물리적 시간 2024년의 5월 그리고 6월을 접어들었습니다. 황무하고 스산한 환경이 하나도 변함이 없고 여전히 물리적 환경은 내가 기도한 바를 이루기를 원하여 여전히 무릎으로 살아야 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 꿈자리가 내게로 들어와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 있다면 현실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세계를 미리 앞당겨서 내 현장에서 살아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웃을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의 세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스산한 바람 불어오는 거리를 걸어도 그곳이 황무지가 장미꽃 되는 꿈을 꾸며 그 길을 장미꽃밭 걷는 사람처럼 걸어가게 하는 힘이 곧 믿음의 세계의 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천국은 반의 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공로를 치적하여서 마침내 높은 자리에 이르는 천당의 개념으로 천국을 다 생각하신 것이다 생각하신다면 천국은 그것의 10분의 1도 알지 못한다, 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사는 2024년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서 비록 이 땅이 스산하여 짐승 한 마리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내 사는 날을 천국의 날로 살아드릴 수 있는 것이 곧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그락자그락 같이 기뻐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라면 지금 여기 내가 사는 현장에서 와르르 웃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여 기뻐하는 소리로 표현되어 있는 나라라면 지금 여기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신부처럼 여기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의 신랑처럼 여겨서 환영하고 기뻐하며 노래하며 결혼식하는 장면으로 살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약간 화가 난 것처럼, 약간 화가 난 것 같이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표현하지 않고 아무 노래도 부르지 않고 혼자 생각만 분주히 돌아가는 그런 평면적인 구조가 아니라 모두가 만나는 누구라도 그 모두가 다 함께 신명하여 함께 노래하고 기뻐하는 다층적 구조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사는 날
딱 붙어있는 누룽지 같은 평면의 구조로 살아드릴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기뻐하는 축제로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의 믿음의 영어다.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웃을만 하면 웃고 기뻐할 만 하면 기뻐하고 할 말만 하는 땅의 세계, 세상 사람들 다 사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걷기에 나는 오늘도 사람이 좋은 거예요. 꽃이 예쁜 거예요. 날이 좋은 거예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잠을 자면 달게 자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그림을 가슴에만 간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래도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모든 감각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내십시오. 사람을 기뻐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세우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에게 말을 아끼지 맙시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에게 입을 닫지 마십시다. 서로를 소망대로 불러주고 서로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해 주십시다. 아이도 부모가 기도한 대로 불러주십시다. 내 이놈 학원 갔다 왔니? 빚받는 사람, 빚받을 독촉으로 아이를 체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대로 그 아이를 부르는 겁니다. 이 땅에 제일 멋있고 기타 잘 치고 영어도 잘하고 스페니쉬도 잘하고 며칠 전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앞으로 더 잘 될 세준아. 이렇게요. 내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들 다 과묵하십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랬고 우리 친정 아버님이 그랬고 그 아버님의 아버님이 그랬고 그 아버님의 아버님이 그러셔서 우린 모두 다 입이 무겁습니다. 할 말들만 하시지요. 그래서 내 안에 들끓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일랑 사람을 좋아서 만나지는 그 축복일랑 그리고 내 꿈속에라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일랑 가장 밑에 마음속 지하실에 내비두고 우리는 늘 과묵하십니다. 그런데요, 좋은 건 좋다고 말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합니까?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맛본 잡채가 맛있는 걸 어쩝니까? 이거 감각이 없는 사람은 내일 모레 우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어떤 부모를 상담했어요. 어떤 아이의 부모인데 이 아이는 엄마한테 당구채로 맞으면서 커요. 실화입니다. 하도 안 돼서 아동학대로 노원경찰서에 신고하기 전에 이 엄마를 만나보자 싶어서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가 23살에 아이를 낳았답니다. 23살 저 학교도 입학 안 했을 시간입니다. 23살에 하도 때리는 엄마 집을 탈출해서 어떤 남자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맞은 대로 컸으니 이 아이를 때리면서 키울 수밖에요. 어머니 이젠 안 됩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도 우리 아이 사랑하지요. 나도 우리 아이 예뻐 죽겠지요. 그런데요. 저 닭살 돋아서 그런 말 못해요, 목사님. 그 대신 저는요. 맛있는 음식을 해줘요. 참외도 깎아주고 블루베리도 따서 아이 소반 위에 담아 아이 방에 놔둡니다. 아이가 그거 보고 먹고 느끼면서 내 사랑 느껴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답합니다. 못 느낍니다. 블루베리는 나도 사다 줄 수가 있고 잡채는 나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미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딸내미에게 어찌 그렇게만 하십니까? 말로 하십시오. 못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저랑 그 어머니 낯선 분이죠. 저한테도 한참 후배, 인생의 후배고요. 매일 4시에 저랑 카톡으로 대화합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십니까? 장 봅니다. 또 음식만 하고 입 싹 닦으시려고요? 가서 아이에게 사랑한다 하십시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십시오. 아이 얼굴에 그림자 있으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마음 다하여 아이를 물어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초면에 어머니께 드리는 저의 숙제입니다.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건을 찾을 때도 그렇습니다. 물건을 찾는다고 그 물건이 오메 나 찾네 하고 두 다리 걸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하지만 손톱깎이야 핸드폰아 부르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앞에 앉아있는 내 가족들이 깔깔 웃어요. 우리 엄마 왜 저러시냐? 영원히 멀어질 수도 있는 가족들이 하나로 묶어지는 건 웃음만큼 좋은 풀이 없어요. 엄마를 보고 웃고 그런 엄마를 웃는 아이를 보고 엄마가 웃고 가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럴 거라면 저는 3번도 4번도 손톱깎이야 불러대겠습니다. 또 자기에게 곤란함이 닥쳤는데 혼자서 입 딱 다문 거 어디 갔지? 이거 어디 갔노? 으씨 이거 어디 갔노? 찾으면 부화만 나요. 그리고 안 나와요. 2눈보다 내 눈이 낫고 내 눈보다 6눈이 낫지 않겠습니까? 엄마 못 찾는데요. 손톱깎이! 요 있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가족이 그것에 가장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소리를 혼자 지르면 그 사람 정신병원에 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감각보다 소리가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그림은 혼자 감상할 수 있어요. 좋다. 냄새도 혼자 맡을 수 있어요. 향기로운데? 소리는 어떠십니까? 소리는 혼자 하면 맛이 간 거예요. 보십시오. 종알종알종알종알종알종알종알. 혼자서 하하하. 문제가 좀 있지요. 문제 많아요. 판결문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부산지방법원의 박주영 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박주영 판사가 유퀴즈에 나와서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가장 잔인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혼자 말하게 내버려 두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바글바글 끓는 소리가 나야 합니다. 기쁜 건 기쁘다고 표현해야 되고 좋은 건 좋다고 말해야 되고 내가 너무 예쁘구나 아가야 너로 인해 세상이 모두 천국 같구나 라고 감탄하고 경탄하고 소리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 세계를 지금 여기서 먼저 구현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니 여러분 이제는 그냥 예배당이 아닙니다. 제가 문 앞에서 딱 기다려서 들을 거예요. 그냥 예배당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도가 엄청나게 잘 되는 예배당으로 가자. 밥도 그냥 밥 아닙니다. 아유, 또 물에 밥 한 술 놔 묵지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정찬 성찬을 내가 오늘 마주하는구나. 회사를 가실 때도 그냥 회사 아닙니다. 돈 벌어다 주는 그냥 없어 그냥 입에 풀칠해야 되니까 가는 회사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손대는 족족 번영하게 하시는 놀라운 회사를 내가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은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이 집에도 있고 저 집에도 있으니 내게도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위할 생명의 자녀인 것으로 축복하며 그 아이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 앞에 열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역으로 하나님 이와 같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들이며 온 땅에 내게 기도하게 하신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33장 3절을 다시 거슬러 읽어보시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삶, 여러분의 믿음이 성취되는 삶, 여러분의 기쁨대로 되어지는 복 있는 날들이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 앞에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실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셨던 그 응답을 마음에 기리고 기억하며 그려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서로 기뻐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자라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매일매일 끝이지 않는 복 있는 하나님 나라를 투영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